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그 결과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34,259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탈북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국경에 접근하기만 해도 다 사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경으로 탈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코로나 때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탈북을 해서 올 수 있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3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평양 일부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탈북자가 북한의 실상을 촬영해 가지고 우리 남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 먹을 것도 없고 내 자식 먹일 것도 없고 잘못하면 우리 가족도 저렇게 굶주림 때문에 쓰러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집은 90%가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집은 특권 계층 1% 아니면 생각해 볼 수도 없다고 그러죠.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꼭지만 열면 물 나온다는 거고, 더군다나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라고 합니다. 어때,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전 절대 그런 데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아시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성 사진에서 한반도를 찍어보면 북한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암흑이죠. 남한에는 저렇게 많은 불빛들이 한밤중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불빛이 없습니다. 평양에도 불빛이 없습니다. 저 위쪽에 불빛이 보이는 것은 중국 땅이기 때문에 불빛이 있는 겁니다. 거긴 북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 독재 체제와의 차이죠. 한 국가가 어떤 통치하에 놓여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가. 겉으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죠. 물질적인 풍요와 가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고난에 올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첫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의 통행과 또 보호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인 국가는 그것에 대한 의무를 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는 게 참 중요하지요.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같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복된 기쁨의 소식일까? 이걸 왜 복음이라고 얘기할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근데 이제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직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이 제국의 통치가 아닌 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본이 망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직 일본 사람들 그대로 있고 일본 경찰이 그대로 있고 일본 순사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해방됐다.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만세를 부를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해방일을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 제국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험한 산을 넘어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이 얼마나 복된가? 왜 복된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영원한 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복된 것이죠.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복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자체가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쓴 멀린 R 캐로더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그분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멀린 R 캐로더스가 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지금도 이 상황에 개입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만큼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근심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담담이 주어집니다.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입관 예배 드릴 때 갔는데, 가니까 찬양이 다 부흥회에서나 부를 법한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독특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장로님이 이미 다 찬송을 정해놨어요. 예배 때마다 이 예배에는 이런 찬송 부르고 이 예배는 이런 찬송 부르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찬송을 3곡씩 이어서 불러달라고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하러 온 목사님은 이제 그 설교 제목이나 이런 건 다 당신이 준비하시지만 찬송가는 이미 천국에 가신 장로님이 다 준비해 놓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같이 부흥 찬송이에요. 그냥 부흥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것도 막 3곡을 연달아 불러야 돼요. 목사님이 입관 예배니까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런데 엄숙하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엄숙의 엄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입관실 자체가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내용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정말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장례식은 우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막 부흥 찬송을 막 불러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슬픔이 떠나갑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은혜 충만한 장례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은혜로웠던 이유가 뭘까? 저는 찬송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뜨거운 찬양. 만약에 장로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가시지 않았다면 목사님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하면서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그러면 저 목사 미쳤네 이러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야 돌아가신 분이 이미 다 내 이 찬양 불러달라고 예배 때마다 다 찬송을 3곡씩 정해놨으니까 그 찬양 부를 수밖에요. 근데 그 찬양 부르다 보니까 은혜가 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장례식이 아닌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정 사진 앞에 위에 이렇게 쫙 프랭카드를 하나 걸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천국 환송식 딱 그렇게 놨어요. 천국 환송식. 그것도 그 장로님이 미리 그렇게 써놓으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느린 찬양보다 빠른 찬양을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빠른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있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느린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속에 내가 푹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이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해라,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철수하던 화물선에 로버트 쿡이라는 선교사와 그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은 바다를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 바로 앞쪽에 적의 잠수함의 잠만경이 나타났습니다. 잠만경은 잠수함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밖을 내다보는 그런 기구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 호위함도 없었습니다. 화물선에는 당연히 잠수함을 공격할 수단이 없죠. 잠수함을 피해서 달아날 만큼 빠르지도 않은 배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잠수함에서 어뢰 한 발만 발사하면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절박한 시간에 쿡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잠수함의 모터가 고장이 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잠수함의 어뢰 발사기관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잠수함의 키가 파열되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잠수함은 어뢰를 발사하지 않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화물선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소식을 들어보니 그 기간 같은 바다를 걷는 거의 모든 화물선이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침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 선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2025년이 정말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 군병인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때는 목소리를 높여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도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해방 후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요,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제가 선교를 다니는 나라들이 대개 우리나라보다 좀 어려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에 가도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선교 나갔다가 제일 기쁜 때가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입니다. 아, 우리나라 왔구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또 그렇게 또 마음에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모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이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때는 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온 가족이 가장이 예수 믿었으니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럽니까? 그런 가정은 거의 없죠. 그런 가정 거의 없어요.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부인이 따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부인이 예수 믿었다고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연히 교회 따라오는 가정도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용돈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회유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게 더 필요 없어지면 그때도 아이들이 교회에 올까?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교회에 올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이 나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면 정말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죠.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했던 그것이 내 인생 마지막에 되었을 때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낄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내 인생이 보람 있었다, 가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말씀이 없어. 내가 누구 가서 전도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내 자식이나 손주도 전도를 못했어.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자식들은 다 지옥 갔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번 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어떤 그 직급에 올라갔다고 자랑이 될까요? 이 땅의 가장 큰 영광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것만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조그만 헌신을 했고, 제가 그래도 우리 가정은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끌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지금 다 예수님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배에 성실하게 임해서 교회도 충성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예전에 최수종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정말 도전받았던 게 그거예요. 원래 하이라, 지금은 권사님이죠. 하이라 권사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
불교 신자였잖아요. 예, 화교 대만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였고 교회는 아예 담쌓고 살던 분이거든요. 근데 둘이 좋아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수정 장로님이 한 번도 교회를 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 하이라 권사님이 도대체 당신 가는 교회가 어떤 데야? 나도 좀 데려가줘.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한테 아무리 내가 말을 한들 그게 먹히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반발심만 키워지고 가정에 불화만 생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 여자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이 여자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하이라 권사가 딱 볼 때, 부인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믿는 예수님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데길래 이 사람이 이럴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일까?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요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꽤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총회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몇 명이냐? 그래서 아들만 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겠다. 아들만 둘입니다.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게 아유 힘들겠다. 제가 그랬죠. 안 힘듭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딸보다 더 자상합니다. 아들 뭐하냐? 그래서 큰 아들은 지금 장신대 다니다가 장로교에서 전도사하고 있고 지금 작은 아들은 침신대 다니다가 지금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 안 가고 얘가 막 군목되고 싶다고 막 준비할 때 그때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순간 말이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더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교회를 딱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온다.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냥 나와주는 거지. 그냥 그게 느껴진다. 우리 아들은 그냥 아버지 와서 교회 나와주는 거고 딸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사니까 걔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닌다. 아무리 딸을 붙잡고 사위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참 요즘에는 목사들도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우리 아들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소명받고 신학한다고 목회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서야 내 영혼이 살고요. 내가 제대로 서야 우리 가정이 서는 거고요. 내가 제대로 서야 이 사회가 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제 오른손을 보면서 이 오른손에 주님의 왼손이 얹혀졌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도 이 손 잡고 계시죠? 주님, 지금도 이 손 잡고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시죠? 주님, 이 손 지금 주님 잡고 저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막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걸 경험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기만 해도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지.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지.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를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야고보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미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다. 믿음은 무형의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아니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보면 내 삶 자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고스란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고 예수님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행함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주님, 이 예배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부득이 멀리를 가면 그곳에서 밴드를 통해서 드리든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가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길을 가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필요한 것들 기도하고 느껴지는 것들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아니면 그냥 걸어가면서 내게 있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 기도하고 감사하고 가다가 또 뭔가 생각나면 하나님, 그거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깐씩 한마디씩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도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 빼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배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성공하는 자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은혜,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